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삶에서 가장 뜨겁고 또 어쩌면 가장 메마른 그런 순간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일상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적인 한계, 그 불가능의 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딱 선포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걸 생각해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네, 바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에서 벌어진 이야기 속으로 오늘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배경이 정말 숨막히게 더운 한낮이잖아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게 다 늘어져 있을 법한 그런 시간인데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이 나타난 걸 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행동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이에요. 그렇죠. 보자마자 그냥 달려나가잖아요. 그리고는 몸을 땅에 굽히고 자신을 종이라고까지 하면서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인데 거의 뭐 국빈 대접 수준이에요. 땅에 엎드리고 발 씻을 물 가져오고 이게 당시 유목 사회에서는 평범한 일이었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유독 친절했던 걸까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손님 환대라는 건요, 단순한 친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거의 생존과 직결된, 뭐랄까 하나의 사회적인 계약에 가까웠습니다. 사회적인 계약이요? 네. 특히 물이랑 자원이 귀한 사막 환경에서는 나그네를 박대하는 게 곧 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는 건 의무이자 미덕이었죠. 아,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망 같은 거였군요. 내가 오늘 이 나그네를 대접하면 훗날 내가 나그네가 됐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접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환대는 그 기준을 활쩍 뛰어넘어요. 아주 극진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어떤 점에서 그렇죠? 식사 준비 과정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들한테는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아주 겸손하게 말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내 사라에게 가서 뭐라고 하죠?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세스하면 그게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한 스아가 약 7.3리터 정도 되니까요. 3스아면 거의 22리터에 가까운 양입니다. 이걸로 빵을 만들면 이건 최소 수십 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에요. 손님은 3명뿐인데 말이죠. 그렇죠. 이건 뭐랄까. 손님 3명 온다고 해놓고 출장 뷔페를 부른 격이죠.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거기에 송아지까지 잡잖아요. 네, 그것도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딱 골라서 잡습니다. 당시 유목민에게 가축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손님 셋을 위해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는다는 건 그야말로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가가 여기서 독자에게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평범한 손님 맞이가 아니다. 뭔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음식의 양과 질 자체가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이 손님들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문학적인 장치인 셈이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세요. 음식을 다 차려놓고 같이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 나무 아래 모셔 서서 시중을 듭니다. 아, 주인이 아니라 하인처럼 행동하는 거군요. 네, 이 모든 극진한 행동들이 쌓여서 이 만남이 얼마나 비범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장된 환대 장면은 앞으로 벌어질 엄청난 사건의 서막인 셈이군요. 그렇게 극진한 대접이 끝나고 분위기가 확 바뀌죠. 손님 중 한 분이 갑자기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외부 남성 손님이 집 안주인의 안부를 직접 묻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 맞아요. 본문에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있었다는 묘사가 나오는데 이게 당시 여성의 일반적인 위치였어요. 손님 앞에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안에서 조용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손님은 마치 사라가 거기 있다는 걸 다 안다는 듯이 말을 걸고 곧바로 폭탄 선언을 하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이 왜 폭탄 선언급이었는지 본문이 아주 친절하고 현실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무엇보다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어렵다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현대 의학으로 봐도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아주 구체적인 생물학적 사실을 딱 못 박은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인 사라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장막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웃음, 이게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웃음이었을까요? 기쁨이나 기대감에 찬 웃음은 절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본문은 사라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 이건 오랜 기다림과 실망 끝에 찾아온 체념,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에 가깝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90인데 장난하나? 하는 식의 헛웃음이죠. 솔직히 이건 너무나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반응 아닌가요? 저라도 90살 할머니한테 누가 와서 할머니, 내년에 아들 낳으실 거예요 라고 하면 믿기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속으로 웃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사라의 웃음은 비이성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에 걸친 경험과 신체적 현실에 근거한 아주 합리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인간의 합리성과 경황을 뛰어넘는 차원으로 이동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 나오죠. 사라는 분명 속으로 웃었는데 손님이 그걸 정확히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묻잖아요. 이건 이 손님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등장인물들과 독자에게 확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맞습니다. 서사적으로 보면 바로 그 순간에 손님의 신적인 통찰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독자는 이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정보를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야 그 실체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적인 존재는 사라의 마음을 꿰뚫어 본 뒤에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와, 이 질문은 정말 강력하네요. 인간의 모든 경험, 상식, 생물학적 한계를 한 문장으로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선언 같아요. 그렇죠. 이 질문은 사라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이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너의 경험과 지식의 틀 안에 신적인 가능성을 가두지 말라는 도전인 셈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곤 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기 속마음을 들켰다는 사실에 사라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겁이 나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발뺌하잖아요. 그러자 손님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딱 잘라 말하는 장면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이건 단순히 거짓말을 꾸짖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물론 거짓말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작가가 아주 절묘한 언어 유희, 일종의 펀치를 날리거든요. 사라가 웃었다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가 짜하크입니다. 아, 짜하크요? 그런데 1년 뒤에 태어날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이삭이죠. 네, 히브리어로는 이차크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그가 웃는다 또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짜하크라고 말하는 건 너의 그 불신의 웃음이 곧 아들 이삭, 이차하크가 되어 현실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놀라운 문학적 장치죠. 이건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너의 그 냉소적인 웃음조차도 내 위대한 계획의 일부다. 나는 너의 그 비웃음을 기쁨의 환호로 바꿔놓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사라의 불신마저도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로 끌어안아버리는 거예요.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사라의 가장 연약하고 인간적인 순간, 그 불신의 표현이었던 웃음이 결국 약속의 성취를 상징하는 아들의 이름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들 이삭을 낳은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 그녀의 웃음은 더 이상 냉소적인 헛웃음이 아니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존재에 대한 경이로움과 기쁨이 담긴 진짜 웃음으로 바뀐 거죠. 결국 한 인간의 냉소적인 웃음이 공동체의 기쁨의 웃음으로 확장되는 이야기였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노부부가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기적 이야기에 그치지 않아요. 인간의 함께와 절망이 어떻게 신적인 약속과 만나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웃음으로 변모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문학 작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의 상식을 뛰어넘는 극진한 환대로 시작해서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이 선포되고 그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었던 사라의 냉소적인 웃음이 결국 그 약속의 이름이자 증거가 되는 정말 드라마틱한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경험적 한계와 신적인 가능성 사이의 충돌과 화해를 보여줍니다. 사라의 웃음은 내 평생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반응이었죠. 그렇죠. 우리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어떤 좋은 제안이나 가능성을 들었을 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에이, 그게 되겠어? 하고 웃어넘기는 일들이요. 내 경험, 내 상식, 내가 아는 세상의 법칙에 근거해서 너무 쉽게 한계를 그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합리적인 불신의 웃음 너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현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니까요. 라며 속으로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고대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안에 바로 그 냉소적인 웃음이 전혀 예상치 못한 기쁨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도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지 많은 저희의 일상 속으로 친히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주님을 알아보고 저희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환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처럼 저희의 경험과 한계에 갇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 삶의 냉소적인 헛웃음과 절망의 한숨을 거두어 주시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으로 인해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